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4장 1절부터 5장 13절까지 말씀. 레위기 4장 1절부터 5장 13절 말씀입니다. 5절씩. 다섯 절씩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액에서 떼어냄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 전체를 진영 바깥 재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 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안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서 불새르되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수송아지를 사름같이 불사를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 없는 숫 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숫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 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제물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를 위하여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황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을 가져다가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제물 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 말씀 있는 곳에 또 예배 자리에 있는 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시냇가 심나무처럼 늘 시절을 쫓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을 가까이하고 예배를 가까이하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속죄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레위기에는 이스라엘의 5대 제사가 있습니다. 뭐였죠? 첫 번째,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의 예배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5가지의 예배는 화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로 태워서 드리는 예배죠. 근데 이제 그 형식에 따라 다른 예배들도 예물을 드리는 방법들이 성경에 나오는데 여러분이 전제라고도 들어봤을 겁니다. 바울이 자기의 삶이 이제 다 끝나갈 때 내가 이제 전제와 같이 이렇게 말하죠. 다 전제는 액체, 포도주 이런 거를 부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것을 전제라고 합니다. 또 거제가 있습니다. 거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손으로 올려드리는 이렇게 제스처를 취하면서 드리는 예물, 거제라는 겁니다. 불로 태우지 않고, 또 요제는 흔들어서 드립니다. 이렇게 앞뒤로 흔들어서 이게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특별히 레위인을 하나님 앞에 구별할 때에도 레위인을 흔듭니다. 이렇게. 옆에 사람들 한번 흔들어 볼까요? 사람을 이렇게 흔들어요.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우리는 이렇게 흔들 때 너 정신 차려! 이렇게 하면서 흔들지만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요제로 드리거든요. 그래서 레위인을 붙들고 이렇게 앞뒤로 흔들면서 이 사람은 이제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됐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을 통해서 드리는 화제,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가 있고, 또 그 예물의 성격에 따라서 부어드리는 예물이면 전제로 드리고, 또 똑같은 예물이더라도 하나님 앞에 올려서 또 흔들어서 드리는 방법들, 여러 가지 방법이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받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헌신하여 드리든지 기쁨으로 드리든지 자원하여 드리든지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이유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것을 여러 가지 예배와 방법을 통해 우리를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는 것도 여러 가지 형편 따라, 이유 따라, 가지각색의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나온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려운 중에, 실패 가운데, 또 약함 중에 문제를 만나서, 아니면 부모님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기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늘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를 우리는 기쁨으로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제 번제, 소제, 화목제는 하나님이 그 제물을 불살라 드릴 때 이거는 향기로운 냄새다.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레위기 1장 9절 가볼까요? 자, 번제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1장 9절에 보면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렇게 마지막에 9절 마지막에 그렇게 돼 있죠. 13절에도 이는 하나님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장 17절에도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하나님 앞에 헌신의 전부를 드리는 이 번제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이 냄새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맡을 때는 이 살타는 냄새 막 이런 게 우리의 기준에는 안 맞는 거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드리는 그 헌신을 하나님은 기쁘게 향기로운 냄새다 그러셨다는 거죠. 소제도 정성을 다해 그 곡물을 고운 가루가 되도록 빻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정성의 예배, 소제도 2장 2절에 보면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때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그랬어요.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소제도 9절에 또 그렇죠. 향기로운 냄새다. 12절에도 향기로운 냄새다고.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3장 5절에 이제 화목제에도 3장 5절에도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화목하기 위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속죄제는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 죄를 막 짓고 하나님 내가 또 죄 지었습니다. 이것으로 용서해 주십시오. 아이고 잘했다. 이거 잘했다. 이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 속죄제는 향기로운 냄새라는 말이 없어요. 향기로운 냄새라는 말이. 31절에 보면 오늘 4장 31절 말씀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의 기름을 뗀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그런데 이게
여호와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향으로 드려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속죄제를 우리가 많이 드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까요? 우리가 막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 또 내가 죄를 지었는데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우리는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죄를 지어서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기 원하셔요. 그러나 또 가서 죄 짓고 와서 또 가서 예배 드리고 또 가서 죄 짓고 와서 또 제물 드리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지 못하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이 예배를 기뻐하셔도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고 정직한 심령이 되어 속죄제는 좀 그만 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면 여러분 헌신하여 드리는 예배, 내가 기쁨과 감사로 자원하여 드리는 예배, 내가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 그러나 우리가 또 죄 짓고 와서 또 죄 짓고 와서 또 죄 짓고 와서 하는 그 예배는 그런 우리의 자복함은 물론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시지만 점점 우리 가운데 줄어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기쁨으로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는 더 많아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이 잘했다 기뻐하다 하시는 예배는 아닌 것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냐? 이사야 59장에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요, 하나님이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그럼 왜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고 들어주시지 않느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 너희에게 듣지 않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면 귀를 막으셨다는 거예요. 눈을 가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그렇게 미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5장에 보면 하나님 제사를 기뻐하시지만 악인의 제사는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사 받기를, 하나님은 우리 예배 받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악인의 예배, 악인의 제사를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더 거룩한 예배자. 그래서 너희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다 똑같은 예배가 아닌 거죠. 우리가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 우리가 거룩함으로 정말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예배,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감사로 기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그 예배가 우리 가운데 많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싶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7, 8장이 말하는 것처럼 내 속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 연약해서 늘 넘어지고 범죄하고 실수하고 죄짓고 산다는 거예요. 누구라도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에 보면, 3절에는 누가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립니까?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해서 택한 기름 부은 제사장도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목사는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나 자신 있게 말하네. 왜 그러라고 죄를 안 짓겠어요? 예전에는요, 목사님들은 화장실도 안 간 줄 알았어요. 그래서 밖에서 목사님들은 화장실 안 갔어요. 사택에서 가고 목사님 방 안에서 가지. 그래가지고 성도님이 목사님 화장실에서 나오니까 깜짝 놀랐잖아요. 목사님 화장실에 갔다고.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도 목사도 다 죄짓죠. 연약해서 누구라도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당대 최고 지도자 아닙니까?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잘 알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것을 가르치는 자 아닙니까? 백성의 선생 아닙니까? 그런데도 죄를 짓는 거예요. 오늘 또 본문에 보면 온 백성이 죄를 짓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온 회중이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집단 지성이라고 요즘에 말을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더 지혜로워진다는데, 그러나 죄 가운데는 머리가 모여도 똑같이 어리석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같이 범죄하잖아요. 죄를 짓는 것에는 죄는 우리보다 훨씬 지혜로워요. 그래서 열이 있으면 우리가 죄를 이길 것 같아도 열이 다 죄에 빠져버려요. 백이 있으면 백은 죄를 이길 것 같아도 백이 다 죄 가운데 빠져버려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 회중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가나안에 가면 너희는 어떤 부족 갖고 또 언약하지 말라 그랬는데도 그들이 어리석어 가지고 다 우리가 멀리서 왔습니다 하니까 언약해버려. 온 백성이 하나같이 다 어리석게 치우쳐버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리석고 모이면 지혜롭다고요? 아니요. 한 사람 한 사람도 어리석고, 어리석은 사람 100이 모이고 1000이 모이고 많이 모여도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죄는 개인도 짓고 공동체도 짓는 것입니다. 또 본문에 보면 22절에 족장도 죄를 짓습니다. 족장은 누굽니까? 세상적인 권세를 이야기할 수 있겠죠. 각 지파를 대표하는 지도자들, 그 사람들도 존경받는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이라고 죄를 안 짓겠습니까? 죄를 짓죠. 27절에 평민도 죄를 짓습니다. 평민도, 보통 백성들도 다 죄 지어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도 죄를 짓습니까? 5장 11절에 보면 비둘기도 살 형편이 안 되는 가난한 사람도 죄를 지어. 돈이 죄를 지어? 돈이 많은 사람만 죄를 짓나요? 돈이 없어도 죄 짓는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생각으로도 죄를 짓고. 그러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남자는 더 죄를 짓고 여자는 더 죄를 안 짓나? 아니에요. 도시에 살면 더 죄를 짓고 산골에 살면 더 죄를 안 짓나? 아니에요. 아이들은 더 죄를 안 짓고 어른들은 더 죄를 많이 짓나? 아니에요. 모두가 다 이 죄 가운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의인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의인은 없어. 의인은 없나니 나 빼고 아무도 없다가 아니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나도 그 아는데 의인이 아니에요. 아무리 법 없이 살고 착하고 뭐 순하고 다 죄인이에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함께 공동체가 죄를 짓는 것처럼 다 어리석고 죄인이어서 로마서 3장이 뭐라고요? 다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속죄죄는 모두가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본죄는 자원하여 드리는 예배예요. 소죄도 화목죄도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드리고 싶습니다 하면 드리는 거야. 화목죄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로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속죄죄는 의무적인 제사예요.
누구든지 죄가 깨달아지게 되었으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 왜?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돕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귀를 가려버려요. 하나님이 더 이상 보지 않아 버려요. 그러니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고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면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의 얼굴로 향하여 비추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지 아니하도록 누구라도 죄인은 그것을 깨닫는 순간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더 책임감이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은 뭘로 하나님 앞에 속죄해요? 딱 정해졌어.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예배 드릴 때 자기가 드리고 싶은 제물 마음대로 드릴 수 없어. 번제나 소제나 뭐 화목제는요, 드리는 사람이 예물을 정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양으로 드려야 되겠다. 양 갖다 드리면 돼요. 그런데 이 속죄제는 하나님이 누구는 이거 딱 정해버렸어. 책임감이 클수록, 무게가 무거울수록 하나님 앞에 그 범죄의 무게가 더 큰 거예요. 제사장이 범죄하면 뭘 바쳐야 돼요? 수송아지를 바쳐야 돼요. 수송아지를. 온 이스라엘이 범죄하면 뭘 바쳐야 돼요? 수송아지를 바쳐야 돼요. 여러분, 조선시대 때는 소 먹으면 죽었어요. 지금도 북한에서는 소 먹으면 죽어요. 소를 못 먹어. 소를 잡아먹으면요 목숨을 걸어야 돼. 지금도 북한에서는. 왜? 소가 똥 싸는데 귀하게 쓰임받거든요. 그 당시에도 소는요 귀한 거예요. 근데 이 수송아지를 제사장이 잘못하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죄를 속죄해야 됐어요. 왜? 그만큼 제사장의 죄는 무거운 거예요. 왜? 제사장은 모르고 죄를 짓기가 어렵거든. 말씀을 잘 알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죄를 지은 거야. 이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는요 부지중해라고 말 안 나오잖아요. 왜? 제사장은 잘 알거든. 여러분, 말씀을 많이 아는 분들이 죄를 지으면요 그 죄의 무게가 더 무거운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스스로 선생 되려고 하지 마라 그러잖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야 죄를 지으면 몰라서 그랬거니.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알고도 그런다고 비난받는 거예요. 제사장은 더 그래서 비난받는 거예요. 그래도 부지중에 죄를 지을 수 없다고 안 들잖아요. 말씀도 알고 하나님의 뜻도 알고. 그런데 제사장이, 그래서 5장에 보면은요 5장 1절에 보면 꼭 제사장은 아니더라도 알고도 지은 죄가 있어요. 우리가 주일에 기도할 때 여러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용서해달라고 그런 기도하잖아요. 알고도 지은 죄가 있거든. 5장 1절 보세요.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에게 죄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지금 아는데 안 하는 거야. 증인이 돼야 되거든요. 지금 내가 들었으니까 증인해야 되는데 안 해. 그럼 이거는 지금 알고도 안 하는 거예요. 마치 제사장이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알면서도 죄를 지을 수 있다는. 또 어떤 죄가 있어요? 회중이 지은 죄. 13절에 보니까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는데 스스로 깨닫지 못했다가 나중에 그 범한 죄를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할 때요 알고 지은 죄도 회개해. 하나님, 그때 내가 용기가 없어서 못했어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인 줄 알면서 내가 너무 그것이 좋아 보여서 내가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사랑했었나 봐요. 하나님 죄송해요. 그럴 수 있어. 또 이거는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거 잘못된 거였구나. 스스로 깨닫게 됐어요.
참 잘한 거죠. 스스로라도 깨달았으니까. 그것도 하나님 앞에 속죄를 해야 됐다는 거예요. 알고 지은 죄도, 몰랐는데 나중에 깨달은 것도 하나님 앞에 속죄했어야 돼요. 또 어떤 죄가 있습니까? 22절에 보면 족장이, 이거 다 죄의 유형을 말하는 거예요. 족장들은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족장이 여호와의 계명 중에 하나를 부지중에 범하여 모르고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아직 깨닫지도 못해. 그것이 잘못인지도 몰라. 그런데 23절에 그가 범한 죄를 누가 너 그거 잘못한 거야 라고 하면 아이고 그랬구나, 그때 알았어, 이제 깨달았어. 그러면 그때라도 하나님 앞에 죄를 속하여 사함받아야 된다는 것이.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죄, 그 모든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수 없도록,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수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의 그 얼굴을 비추실 수 없도록 죄는 맞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죄라도 그 죄를 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라도, 회중이라도, 족장이라도, 평민이라도, 가난한 사람이라도, 알고 지은 죄라도, 모르고 지었다가 깨달았을 때라도, 모르고 지었는데 나는 깨닫지 못하였지만 다른 사람들이 알게 했을 때라도 그것이 죄라는 것이 드러나면 하나님은 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사함 받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철저하게 미워하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 하나님이셔서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새로워질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마태복음 18장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죠.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면 됩니까? 7번이면 됩니까? 지금 베드로가 칭찬받을 줄 알았어요. 7번이나 용서해 준다고? 베드로야, 넌 참 사랑이 많고 자비심이 많구나, 이렇게 칭찬해 줄 줄 알고, 예수님, 저에게 잘못한 놈이 있는데 그럼 몇 번이나 용서해 주면 됩니까? 한 7번이면 충분하죠? 이렇게 말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을 용서해 줘라. 여러분, 7번씩 70번이면 그냥 숫자로만 생각해도 몇 번이에요? 490번이에요. 490번. 한 사람이 나한테 490번 잘못하기 어려울걸요? 490번을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누구 마음이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베드로는 7번이면 되죠? 그럴 때 예수님은 아니, 7번씩 70번이라도 해줘야지. 그게 누구의 마음이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겠느냐.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그래서 죄인이 망하고 멸망하고 죄인이 안 되고 실패하고 그런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죄인이라도 죄를 자복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은 그가 죽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의로울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내어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늘 범죄합니다. 넘어집니다. 알고도 정말 죄를 짓습니다. 모르고도 짓다가 나중에 그 죄가 깨달아져서 원통해합니다.
지금도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고 넘어가는 죄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죄와 가깝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죄를 사시기를 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 오늘에 지은 죄, 내일에 지은 죄까지도 하나님은 그 모든 죄를 한 번에 다 씻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이유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 죄를 시인하고 자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뭐냐? 내가 죄를 지었구나. 그게 먼저 깨달아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5장 말씀 5절에 가봅시다. 5장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었는데 깨달아졌을 때, 모르고 지었는데 끝까지 모르다가 지적받았을 때, 그때 죄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무 일에 내가 잘못하였습니다, 자복하라는 거예요. 이 자복한다는 게 뭐예요? 깨닫고 알고 시인하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죄제의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송아지 받고 싶어서 우리에게 죄를 더 지으라고 하겠어요? 하나님이 속죄제는요, 하나님이 재물을 받는 것을 기뻐하여 드리라는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재물 받는 것이 기뻐하시면 한 움큼 그거 곡물 바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고 그러시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속죄제를 통해서 받기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건 뭐겠어요? 죄를 깨닫고 시인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제를 드릴 때 정말 중요한 건 뭐냐? 내가 그때 범죄했구나. 내가 그때 이 사단의 죄의 유혹에 넘어졌구나. 내가 어리석어 그때 내가 범죄했구나.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다 시인하고 자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속죄제의 본 마음이에요. 왜?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이미 예수님은 단번에 우리의 죄를 다 깨끗하게 하신 속죄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어요. 예수님이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백성을 위해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에도 먼저 자기 죄를 위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또 백성의 죄를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자기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온전히 우리를 위해 용서받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우리를 위하여 속죄제물 되셨으니 우리가 할 건 뭐예요? 시인하고 자복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요한 1서 말씀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고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우리의 속죄제는 뭡니까? 하나님, 내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때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그때 내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분한 마음, 최대의 분한 마음, 온통한 마음, 그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34편에 여호와 하나님이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죄를 시인하는 것은요, 상하고 자복하고 통회하는 마음이에요. 그 죄를 지은 것을 애통해하고 원통해하고 분하게 여기고 다시는 내가 죄에 넘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앞에 나는 연약한 죄인인 것을 자복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속죄의 제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속죄 제사를 드릴 때 어디다가 태웁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은 번제단에서 태웠잖아요. 근데 이 속죄제 드리는 건 어디다가 태웠어요? 성막 밖에 재버리는데 거기 가서 태우는 거예요. 죄를 사하는 이 냄새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두실 때 하나님이 기쁘시겠어요? 기쁨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셨겠어요? 하나님, 온 땅이 어두워지고 온 세상이 어두워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는 그 마음, 찢어지는 그 마음, 아픈 마음,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물이 성막 안에가 아니라 똥 버리는데, 재 버리는데, 더러운 거 버리는데 거기 가서 제물을 태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피는 어디다가 뿌립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제물의 피를 보세요. 4장 6절에 보면 휘장에 뿌리고, 향단 7절에 보니까 분향단 뿔에 바르고, 그러죠? 또 4장 30절 보면 어디에 또 발라요? 번제단 뿔에 바르고. 사람마다 달라요. 제사장이 속죄제를 드렸을 때 그것은 뭐 휘장, 향단 뭐 이런 데 뿌려였어요. 바르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뿌리는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휘장, 분향단, 번제단 뿔, 그리고 번제단 아래 쏟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잖아요. 죄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잖아요. 죄는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로 향하지 않게 되잖아요. 죄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지 않잖아요. 그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휘장은 뭡니까? 그 휘장을 지나가야 하나님의 임재의 지성소로 갈 수 있어요. 그럼 제사장이 범죄하여서 그 휘장을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러니 그 휘장에 뿌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갈 길을 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못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나갈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갈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니 우리가 죄를 사함받아야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분향단은 뭡니까? 분향단의 그 향의 연기는 성도들의 기도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죄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고, 귀를 막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피를 분향단에 바르는 거예요. 왜? 그 기도가 회복될 수 있도록,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도록. 번제단에 뿔에 발라요. 여러분, 번제단의 뿔은 뭡니까? 그것을 붙드는 사람은 사는 거예요. 어떤 죄를 지었어도 그 번제단 뿔을 붙들면 살아요. 그런데 죄는 구원의 은혜를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 번제단의 뿔에, 구원의 뿔에 그 피를 바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 드려질 수 있는 그 번제단 아래 그 모든 피를 다 쏟아부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는 우리를 갈라놓는 거예요. 도우시지도 않고 들으시지도 않고 보시지도 않아요. 그러니 속죄제는 무엇을 회복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을 회복하는 것이고, 우리의 기도가 연락되는 걸 회복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회복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응답받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모든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예배를 하나님은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속죄제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구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얻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얻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고 살기 위해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가, 그것을 이 속죄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기회를 우리는 잘 붙들고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어 우리 하나님 앞에 늘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감사와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헌신하는 예배로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은혜를 이 속죄제를 통해 깨닫게 됨을 감사합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속죄제물 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담을 허물어 주시고 다시 회복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수 없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 이루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못할 때 주님을 통하여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지 못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다시는 죄 가운데 넘어지지 않도록 분하고 원통한 마음을 주시고 이제는 늘 죄에 대하여 싸워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